본문을 가지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듣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저 목사의 설교가 도대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또 깨닫고 읽으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런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마음속으로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신학자들이나 주석에서 육신의 그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육신의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엄격하고 무거운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규칙이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그러한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율법이나 구약 그 선진들이 어떤 그런 율법의 규범이나 규칙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두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를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의 무거운 죄짐인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답을 이 네 가지 중에 다 포함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어떤 율법이나 그런 구약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서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완전한 진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겁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가 다 구원을 전제로 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설교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어렵고 좁고 협착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쉽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자마자 영접기도 시켜놓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죽으면 다 천국 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오늘의 현대 기독교는 영적인 코미디라고 하는 것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제가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에 대해서, 정욕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와 쉽게 친숙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죄의 정욕에 대항해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그것이 부패 타락의 온상이 돼가지고 바로 죄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자라야 내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죄의 정체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서 먼저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그런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어불성설한 하나의 거짓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계명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식, 이 인간 마음 안에서 이 죄의식은 강화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조그만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전에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인식되어지면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라면 그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워보지만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 주셔서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죄에 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패하고 넘어진 횟수가 잦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권사가, 집사가, 전도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육체 밖에서 또 정죄하는 것입니다. 육체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네가 믿는 자냐, 네가 목사냐, 나는 예고해. 그런 말할 수 없는 정죄,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이 절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에게 대해서 도리어 죽게 만들었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와 싸워야 도덕성이 성장해서 양심이 밝아져서 죄가 보이지, 죄와 싸우지 않는 자는 그 양심과 지성이 무뎌져 가지고 어떻게 될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은 빛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빛을 찾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예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빛이 어두우면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마태복음 22장 22절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빛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인 것입니다. 진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에 눈뜬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만 속여 영적으로 어두워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탄식하고 정말 울 줄 모르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들 시간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십니까? 저도 은혜 받습니다.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설교를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칼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율법적인 교훈이나 그런 설교의 메시지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헛된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들어간다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예요? 그 기준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계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과연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그만큼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지 않는 그 정도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별명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진진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율법을 모르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할 때 부분적으로밖에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진진자 그러면서 2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아니, 귀신 하나만 쫓아내보세요.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왜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하는 소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정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죄 정도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말씀은 이것을 기독교 이단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게 성경 말씀은요. 가장 기독교의 정통 보수라고 하는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권면이고 책망이고 심판의 메시지지 기독교 이단들에게 하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신천지나 기독교 이단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여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 아래서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자마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율법 신앙 아래 들어가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율법 신앙의 최정점, 율법 신앙의 끝자락까지, 율법 신앙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단순하게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저 화성의 연쇄살인범 누굽니까? 그 자보다도 더 악하고 못 뛰쳐먹은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한 자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라니까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가 수동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동태인데 산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을 왜 줬냐? 내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든 자, 그 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인데 그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그 자만 부른다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율법 아래서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인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와서 거듭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한번 자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